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9절 하반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38쪽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 하반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히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203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중에서 특별히 12절을 다시 보시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마을이나 도시가 황폐했으니까 여긴 못 살겠다 해서 그곳을 버리고 다른 곳에 새로운 길을 내고 기초를 놓고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수보, 수축하라는 말씀입니다. 수보, 수축이란 고쳐서 쓰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상책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길이 있고 집이 모여 있어 마을을 이룬 것은 선대 사람들이 볼 때 틀림없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곳을 택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곳이든지 마을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불학치고 북향한 마을이 있습니까? 요즘은 새로 개발하면서 북향하는 마을을 만들기도 합니다만 자연불학은 다 남향으로 돼 있어요.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되도록. 우리는 북반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향으로 짓고 저 남반구에 살고 있는 뉴질랜드라든지 오스트랄리아 이런 사람들은 북향으로 지어야 햇빛을 잘 받고 그러지요. 물 형편이 어떠하며 토지를 살피고 그 밖에 여러 조건이 잘 구비된 곳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황폐해진 마을뿐만이 아니라 황폐해진 사람을 고쳐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고쳐주는 일과 그리스도인인 내가 나를 고쳐나가는 믿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어느 면에서 보면 다듬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모난 성격이나 차가운 성품, 뾰족한 마음, 비뚤어진 생각을 나날이 손질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정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자기가 자기를 봐도 아주 모간하고 차갑고 삐뚤고 그랬는데 점점 다듬어져 가므로 원만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나중에는 천사같이 되고. 이사야서 42장 3절 상반절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갈대가 뭐 그리 대단한 식물입니까? 값이 비쌉니까? 쓸모가 대단합니까? 숲을 이루며 많은 갈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쯤 상처난 것이 있을 때 그까짓 것 없어지기로 무슨 표가 날 일도 아닌데 꺼져가는 등불이 가까스로 켜져 있을 때 단번에 꺼버리면 쉽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것은 별것 아니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쳐 쓰시거나 스스로 고칠 것에 대한 자비로우신 기대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 하는 사람은 기대 안 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실수를 하든지 그 기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기대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혹 실수하고 지금은 혹 바보 같고 뭘 그래도 제가 나이 들면 생각이 깊어지면 하면서 다 기대하는 건 마찬가지로 사랑하면 기대하게 돼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는 불문가지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교가 시작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역사가 여기저기서 막 나타날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교에 아주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그리스도교 사람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랬더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하다가 이제는 저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들을 체포하러 가는 겁니다. 군병들과 더불어서 여러 사람이 일행을 이루고 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밝은 빛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번쩍 하면서 막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리니까 다 겁이 나서 덜덜 떨면서 막 뭐 어쩔 줄 모르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그때 이 사울 청년은 뭐라 그럽니까? 성경을 보면 주여 누이시오니까. 원문대로 하면 당신은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정신이 하나도 없고 혼비백산했는데 거기서 당신은 누굽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고꾸라졌어요. 그러면서 밝은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력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 다메섹에 가서는 유다라는 사람 집에 거하면서 사흘을 먹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었더랬어요. 이때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대답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에는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께서 주님의 뜻대로 쓰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도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이런 자세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11절을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 소문을 듣고 있는데 그 사울을 만나러 가라는 겁니다. 한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12절에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지금 앞을 못 보고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함으로 그가 다시 보게 되는 그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 이제는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까지 잡아들이려고 오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나이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도망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겁이 나서 상당히 덜덜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 정황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15절과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택한 주님의 그릇이라고요.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로 19절 상반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자기의 마음이기보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별로 안 내켰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그대로 행했더니 그 역사가 나타났어요.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해서 문제고 못해서 문제고 회피하고 도망가서 문제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무능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여기서 몇 가지 짚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방금 보았던 15절과 16절에도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추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바울 두 사도에게 사명을 주시되 역할을 분담시키셨어요. 한 곳에 모든 인력을 다 집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게 가는 데 있어서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상관이 없지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박해를 집요하게 받은 것으로 볼 때 바울이 유대인을 위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더라면 아마도 이 일을 시작하자마자 살해당해 버렸을 것입니다. 또 바울은 헬라 철학에도 깊은 학식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헬라 문화권을 설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택해서 크게 쓰셨겠습니까? 예수님을 처음부터 잘 믿고 따르던 제자들, 사도들을 바울 못지않게 쓰실 수도 있었을 텐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시면서 그를 180도 변화시키시고 들어 크게 쓰셨습니다. 여기 어떤 뜻이 있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보단 저게 좋은데요? 의미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고 바르고 완전한 법입니다. 혹 당시에는 짧디 짧은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이해 못하는 일이 적지 않지만, 또는 끝까지 완전히 이해 못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선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전능하시고 진리이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고쳐서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상반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 변화시키는 것쯤은 얼마든지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또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본인도 주변 사람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렇던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켜서 쓰실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던 사람이 그 그리스도 교를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고, 그렇게 거기에 사명감에 충만해서 평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나 또한 여기에 예외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내가 뭘 그렇게 천사같이 살아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돌보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쳐서 쓰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 안 하는 사람을, 관계없는 사람까지를. 병 중에 의학서적에 안 나오는 병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의사 여러분 많이 계신데 못 들어보신 병 있어요. 그게 뭐냐? 실망병. 실망 잘하는 병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나는 아버지한테 실망했습니다. 나는 교회에 실망했습니다. 선생님한테 실망했습니다. 남편한테 실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상 실망하고 사는 거예요. 참, 그 병은 무슨 수로 고치겠어요? 사람에게 실망할 만한 점이 상당히 있을지라도 사실은 나도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또 실망당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래서 실망하시지 마시고 사랑의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시고, 사랑의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기대를 가지고 돌보아 주는 겁니다. 세계에서 미국에만 있는 스포츠가 있어요. 로데오 들어보셨어요? 알아요? 그런 것도 좀 알아봐요.
이게 무슨 경기냐면 길 들여지지 아니한 길 안 들인 소를 타는 거예요. 보셨죠? 한 손으로 쥐고는 문 열면 나가는데 막 얼마나 뛰는지 그냥 이래 가면서 하다가는 그냥 떨어져 가서 짓밟히고 뭐 그 갈비뼈가 부러졌네 어디가 부러졌네 하고 또 손은 들이받고 그냥 밟아버리고 막 이러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해마다 하고 챔피언 뭐 그러는데 가만히 봤더니 상금이 많아서 그러나 했더니 상금도 몇 푼 안 돼요. 근데 그걸 그 위험한 일을 미국에서는 해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위험한 일을 왜 그렇게 하겠어요 글쎄. 그런데 여기에는 서부 개척 시대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서부 영화 보셨죠? 개척에 나갈 때 그 소떼 말대가 있으면 그냥 로프를 던져가지고 묶어서 그냥 뛰는 걸 갖다 잡아와서 그 다음에 조련사가 길을 들이는 겁니다. 뭐 처음엔 감당을 못하지요. 그냥 뭐 털짓 따고 들이받고 막 하는 걸 조련사가 하나하나 조금씩 훈련을 하고 새끼를 낳으면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조련해서 나중엔 양순한 가축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조련 하다 보면 나중에는 도살장도 제 발로 들어가요. 그렇게 야생인 짐승도 길들여서 쓰는데 사람은 더 길들여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정상 아니겠어요? 오늘의 신약 본문 내용은 바울에 관한 것이고 조연으로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바울이란 특정한 사람에 관한 스토리인 것도 사실이지만 얼마든지 일반화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일반화라는 얘기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더라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의 어부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극렬하게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예수님을 끝까지 사명으로 증거하며 사는 바울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은요, 늦되는 사람이 있어요. 늦게 빛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천재다, 수재다, 뭐 굉장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별것도 아니네.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 늦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세계 물리학계에서 최고의 학자라고 말하는 영국의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죠? 이상한 병 걸린 분. 근데 그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1등을 해본 일이 없대요. 늦게 된 분이에요. 작가들 중에는 젊었을 때의 작품은 별것 아니고 나중에 인생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그런 걸 축적한 후에 노년에 쓴 작품이 그 일생 일대의 작품으로 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늦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버리지 마십시오. 유명한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이고 독일에서는 선생님 한 분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속 담임 선생을 맡더라고요. 그런데 그 루터를 가르쳤던 선생님은 루터 반에 들어갈 때마다 먼저 절을 했대요. 다른 선생님이 말합니다. 아니 학생이 먼저 절하는 거지 선생이 왜 먼저 절하냐 그랬더니 이 반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올 걸 기대하면서 위대한 인물이 된 상태를 바라보며 나는 절합니다 그랬더래요. 거기서 그 유명한 마틴 루터가 나왔고 마틴 루터는 세계 역사를 물결을 바꿔놨어요. 인생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람 수없이 만나고 함께 일하고 인연 맺고 헤어지기도 하면서 아무쪼록 좋은 인간관계 만드십시오. 담쌓고 삐치고 말 안 하고 의절하고 그런 짓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압니까? 우리 속담에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요? 그거 안 가르쳐줘도 잘하시네. 그 사람과 나중에 어느 곤혹스러운 입장에서 다시 만난다면 그래서 난감하기 그지없는 형편이 되어버린다면 어떡합니까? 그런 일이 흔히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요즘도 그럽니다만은 대학 재학 중에 군대를 갔어요.
근데 제 이제 그 친구 한 사람은 저 의정부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하루는 이 일요일에 도봉산에 놀러 갔다가 대학생들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우게 됐어요. 근데 군인인 숫자가 적고 대학생들은 숫자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흠씬 두들겨 맞고 돌아왔어요. 근데 뭐 그런 유원지에서 만나서 그냥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뭐 어떻게 하소연할 때도 없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한 1년 넘어 지나가서 다 기억에 있을까 말까 한 그때인데 이 친구는 군대에서 그 인사 분야를 맡아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하루는 훈련을 마치고 저 이등병을 단 새카만 사람들이 우르르 온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면접을 하면서 뭐 특기가 뭐고 이렇게 쭉 하는데 보니까 한 사람은 낯이 익은 거예요. 그래서 안면이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김 병장님 저도 안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어디서 봤나? 그리고 나중에 한참 생각하다 보니 그때 신나게 패던 사람이요. 그렇게 만나면 어떡합니까?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 나도 고쳐 쓰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고쳐 쓰시고 더 좋은 사람 만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좋은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고쳐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 일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하나 자신을 고쳐나가고 주변을 고치는데 도와주고 협조하고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향상되어가는 우리의 인격, 삶, 생각, 사고방식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중에 크게 쓰실 하나님의 그릇을 기대하며 사람을 대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조통하심이 나를 고쳐가며 주변을 고치는데 도와주며 힘쓰며 기도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새롭게 건설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